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말씀은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119편은 알파벳이라는 거예요. 마치 영어의 ABCD와 같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수에 맞춰서 22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연은 8개의 절씩 이렇게 이루어져서 총 176절이라는 긴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를 하루에 다루기에는, 특별히 이 새벽에 다루기에는 여러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이 119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 긴 시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복에 대해서 그것을 쫓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2절에서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표현은 다르지만 시인은 지금 신자들이 추구해야 할 복의 기준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오늘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취직하고 모든 면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받은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늘 이 시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복의 기준이 그런 재물이나 물질이나 어떤 나의 권력이나 나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갈수록 스스로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끝없는 우회로를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시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의 자유를 억누르고 우리가 로봇과 같이 그저 시키는 대로 그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아무런 자유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가장 큰 축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편 119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다 보면요, 이 시인은 이 시편 119편에서 결국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며 이 시인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요. 왜 시인은 이 시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청년의 시기는 여러모로 유혹도 많고 또 정욕의 길로 범죄하기 쉬운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입니다.
근데 그런 시기 가운데 이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유혹도 많고 범죄하기 쉬운 그 시기 가운데, 정욕이 넘치고 혈기가 왕성한 그 시기 가운데 내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것을 쫓지 아니하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인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청년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간다면 그들이 좋은 대학에 가도 무의미한 것이며 그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해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2절 말씀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것들 다 잃어버려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물이자 보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진리를 깨달음을 통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가운데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전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길잡이와 구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인의 상황은 지금 시인은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멸시를 당하며 이런 상황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이처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런 고민들 가운데 주변에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면 더욱더 그런 고민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운전할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과 동일합니다.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반영해서 길을 찾아주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내비게이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비게이션보다 내가 알고 있는 길이 가장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요즘 내비게이션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알려주니까 결국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빨리 도착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어떻게 하죠? 특히 남자들의 경우 운전 경력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지 않아요.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다른 우회의 길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길로만 갑니다. 결국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시간도 늦어지고 더 오래 걸려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경험이나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잡이가 되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그리고 28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시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25절과 28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난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위협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갈 그 길과 구원의 길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긴 장이지만 이 22개의 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내용을 전해주고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면 결국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이 시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왜 복인가? 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119편, 이 가장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기준이 되며 또한 우리의 길잡이가 되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야만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전심으로 지키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없어요. 이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지켜내려고 노력하며 전심으로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에는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새벽에도 하루를 시작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추구해야 될 복인 줄로 믿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며 또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가 따라갈 것도 내가 선택할 것도 내가 추구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상수 집사님 감사 힘을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